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그 반석은 크리스토스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장까지 이제 그 현실적인 문제들 가지고 이제 상담적인 그러한 언급을 하다가 10장에 가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상황, 그리고 그 출애굽 과정에서 만난 홍해를 건너는 상황과 또 시내산 아래에서 시내산 아래 그 신광야에서 행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행적들에 대한 것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런 내용으로 살펴보는데요. 그때 이제 반석을 쳐서 이제 물을 나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반석을 크리스토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건이면서 그것을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이해할 때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역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등장하는 그 출애굽 과정, 그리고 그 40년의 그 여정 속에서 행해진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이스라엘의 홍해 횡단은 세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첫 번째 1절로 2절 형제 삶이여 나는 내 삶을 무지하길 원치 않는다. 내 아버지 삶의 모든 삶이 구름 아래에 속해 있더라. 그리고 모든 삶이 바다로 인해 횡단하였으며 모든 삶이 모슈스에 이르고자 구름 안에서 그리고 바다 안에서 세리를 받았으며 모든 삶이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2절까지라고요. 첫 번째 1절 2절 읽었죠. 형제 삶이여 그 형제들은 고린도스 교인들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스 교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얘기하는데 그들이 오늘 우리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는가 이런 거예요. 넷째 날에 해당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넷째 날이다. 그러면 지금 광야 교회인 출애굽 상황이 곧 넷째 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넷째 날에 해당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광야 교회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삶이여 당연히 알아야 할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넷째 날에 당연히 알아야 될 사건이다. 그러면 다섯째 날은 여섯째 날도 당연히 알아야 될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은 지나왔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나의 과거, 나의 넷째 날에 어떻게 그것이 결부돼서 이해돼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다섯째 날이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자들이 그걸 전혀 지금 알지 못하고 있고 여섯째 날에 들어온 자들은 이제 이 설명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횡단한 것은 모슈스화 되는 거예요. 모세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에 그 남자가 모세인데 그 모세화 되는 거다. 모세화 된단 말이 무슨 말이냐? 모세란 말이 뭐냐? 물에서 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화 되는 거예요. 그 모세가 롤 모델인데 그 롤 모델화 되는 거다. 모델화 되는 거다. 그러니까 모세화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 이르고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모세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름 안에서 그리고 바다 안에서 세리를 받아야 돼요. 세리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모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그래서 구름과 바다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넷째 날, 그러니까 셋째 날까지의 구습을 그 수장시키고 새롭게 지금 탈바꿈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이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출발하는 곳이 바로 람셋이에요. 애굽에 있는 람셋. 그 람셋에서 숫곳으로 그리고 에담으로
비아히롯을 통해서 홍해에 이르릅니다. 여기 지금 여정이 람세스부터 시내산까지 여정이 쭉 있는데 그 여정 중에 홍해를 만났을 때의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홍해를 건널 때 수장된 것은 뭐냐면 애굽이 수장된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미츠라임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이제 애굽, 우리가 애굽토스 이렇게 얘기하고 히브리어로는 미츠라임이라고 그래요. 미츠라임 뭐냐면 돌이 그 이 암벽이 두 개가 이렇게 다가오는, 나를 압박해 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쭈르라는 게 바위인데 그 바위가 나를 이렇게 좌우에서 압박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압박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압박이 뭐다라는 것을 배운 데가 바로 애굽이에요. 미츠라임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홍해에다 수장시켜 버리죠. 애굽이 수장이 돼요. 애굽의 그 600성 이스라엘을 잡으러 온 600성들이 다 바다에 수장이 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사건화되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만 나의 넷째 날이니까 나의 애굽 상황이 거기 홍해의 수장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넷째 날로 내가 광야 교회로 지금 나가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8절로 25절을 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구름과 흑암이 이렇게 막아줘서 이스라엘을 볼 수 없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홍해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있는데 그때 쫓아온 그 애굽 군대를 막아줬다 그 말이에요.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금 건너가는 거예요. 뒤에는 지금 구름 기둥이 흑암이 막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고 나니까 이제 열리겠죠. 근데 그때 이제 그들도 우리도 가자 그러고 갔는데 그 좌우에 벽이 됐던 물이 합쳐지면서 애굽 군대가 다 이제 물에 수장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모세라고 하는 그 영화에 아주 참 다이나믹하게 그걸 그렸죠.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일축해서 세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볼까요? 네 삶이 세례 안에서 그리스도스와 함께 매장되었고 그 안에서 네 삶도 죽음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의 믿음으로 인하여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이 뭐냐면 골로새서에 지금 기록하기는 그리스도스와 함께 매장되었다. 이렇게 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이 뭘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섯째 날 말에 행해지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 세례, 피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거는 여섯째 날 말에 이루어지는 세례였어요. 그러면 여섯째 날 초와 일곱째 날 초에 일어나는 세례는 뭘까? 사도행전 1장 5절에 언급됐어요. 이는 실제로 요한에서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건 여섯째 날 초에 일어나지는 거예요.
네 삶은 이 많은 날 삶을 겪지 않고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을 것이요. 이건 일곱째 날 초에 일어나는 세례예요. 그러면 그걸 전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넷째 날 홍해 사건부터 시작해서 물 세례는 홍해 사건이에요. 그 넷째 날 초에 넷째 날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때가 다섯째 날 초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로 가고 그게 넷째 날 초.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게 다섯째 날 초.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다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를 받죠.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세례를 받는 사건이 바로 여섯 날 초에 해당되는 것을 사도행전 1장 5절에 언급됐어요.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2절에 그 세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되었다는 얘기가 지금 피세례예요. 십자가 세례. 그 여섯 날 말에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장 5절에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 오순절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게 바로 일곱째 날 초에 일어나는 사건이. 그럼 불세례는 뭐냐? 백보자 심판, 곧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세례가 불세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세례가 몇 번이냐? 홍해, 요단강, 또 요단강, 피세례, 십자가 사건, 성령 세례, 그 다음에 불세례 7번 있는 거예요. 그게 세례를 우리는 교회 나와서 세례교인 될 때 그때 딱 받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실제로 넷째 날 홍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섯째 날로 들어가는 요단강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여섯째 날 요단강 사건,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는 십자가 피세례 사건, 그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에 오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일곱째 날 초.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마지막 정리하는 둘째 사망의 백보자 심판이 일곱째 날 말에 일어나는 불세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와 불세례 이런 얘기 나오나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을 것이요. 그런 언급들이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7번의 세례가 우리에게 있다. 두 번째로 갑니다. 3절 4절. 모든 삶이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모든 삶이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왜냐하면 동행하는 영적인 반석에게서 마시더라. 그런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더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놨어요. 모든 삶이 영적인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뭐냐? 만나예요. 신광야에 왔을 때 우리 먹을 것이 없다 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새벽에 만나가 쫙 땅에 깔렸어요. 그걸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그것을 걷어와서 그걸 굽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해서 먹었죠. 그 영적인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들어갔는데 그걸 영적인 음식으로 지금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음료가 뭐랬더니 반석을 쳐서 나오는 물이 그게 영적인 음료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석이 뭐냐 그랬더니 크리스토스라는 거예요.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이 뭐라는 거예요? 응? 나에게 기름을 부는, 나를 기름지게 하는, 나를 살찌게 하는, 기름 부었다는 말이 살찌다는 얘기예요. 나를 살찌게 하는 영양소였다는 거예요. 영양소. 그러니까 결국 보면 말씀이었어요. 그게 이제 물이 종류가 나오는데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단물이에요. 단물에 해당되는 거다. 이 사건이 이제 람세, 숫꽃, 에담, 비아히롯, 홍해, 마라를 건너서 홍해에서 건너면 마라가 돼요. 쓴물 나왔죠. 그게 이제 나무를 집어 던지니까 그게 단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엘림에 가면은 이제 그 종려나무가 70그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물이 나오는 등장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서 지나서 이제 우리가 신광야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 신광야가 이게 신이 아니라 찐이에요. 히브리어로. 찐광야예요. 그러니까 신광야 그러면 우리가 북악광야도 있고 신광야 있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에요. 신광야가 아니라 찐광야. 그 찐이라는 말이 찌르다. 꼭꼭 찌르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뭔가 이렇게 불편한 곳이에요. 찐광야. 거기에서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다.
출애굽기 16장 31절 35절 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은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의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러니까 넷째 날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데 그 영적인 양식인데, 그 설교를 듣는데 그것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 왜? 용어도 새롭지, 그 다음에 예식도 틀리지. 그래서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무슨 말을 오늘 들었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 세상 얘기,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성경 얘기 들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뭐냐라고 하는 말이 만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넷째 날 설교를 들어봐야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조금 되면 이제 다섯째 날 들어가게 되면은 다섯째 날에 이제 기복신앙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이게 진짜 교회인가 보다, 이제 이게 하나님인가 보다, 그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로 갈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먹이신 것은 뭐냐 했더니 이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4장의 시험장에 등장하고, 그것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언급한 내용인데, 그걸 우리를 지금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우리를 시험하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흐레마라고 하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흐레마를 들어야만이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제 넷째 날에도 이것이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다섯째 날 들어와서 기복신앙을 경험하니까 그것이 전부인 양으로 착각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흐레마가 아니에요. 그건 떡이에요. 그러니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는 죽어요. 그러니까 넷째 날 신령한 그 떡을 먹었는데도 죽어요. 다섯째 날 기복신앙의 그 풍성한 떡을 먹어도 죽어요. 여섯째 날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흐레마 해설을 들어야만이 사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4절로 11절 볼까요? 이때 여기는 음료에 대한 얘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해망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 나옴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게 이제 찐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반석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를 2번을 쳤다고요. 이게 화가 나서 친 거거든. 구세주를 친 거예요, 지금. 넷째 날 내 안에 있는 구세주를.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넷째 날에도 이것이 뭐냐라고 먹기는 먹었는데 이해가 안 가고 답답하고 목이 확 메였는데, 그때 이 음료,
반석에서 나오는 그 신령한 영적인 음료를 딱 마시니까 뭔가 해결되는 어떤 뭐가 있더라 이게. 근데 그게 뭔지도 몰랐어 사실. 그러니까 넷째 날에도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하는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게 있었어. 이게. 내 같은 경우도 교회를 처음에 첫날 딱 나갔는데 뭔가 그때 뭔 소리를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찬송가를 불렀는데 야곱 얘기 관련해 야곱이 잠깨어 하는 그런 찬송을 그때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아주 그냥 막 목이 메이고 눈물이 막 쏟고 그랬던 그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께서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딱 부른 게 아니라 그걸 몇 번 더 불렀던 것 같아요. 한두 절 더 소절을 더 불렀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나요. 이때 이제 여기 반석이라는 단어가 셀라라는 단어, 셀라 이게 반석인데 출애굽기에는 쭈르라는 그 바위를 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쭈르라는 바위를 쳐서 물을 내고 민수기에서는 셀라라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요. 그러면 시편 31편 2절로 3절에는 두 가지가 다 나와요. 한번 봅시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쭈르예요.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나의 바위시니. 그러니까 이걸 둘 다 반석으로 지금 번역을 해버리면 주는 나의 반석과 반석이시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어가 틀리잖아요. 쭈르와 셀라인데, 그러니까 셀라는 민수기에는 반석이라고 번역해야 되고 출애굽기에는 쭈르 바위로 번역해야 맞아요. 그래서 주는 나의 반석과 바위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러니까 구원하는 역사인데 정확히 표현하면은 바위와 반석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면 이 반석이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에 등장하죠. 거기 이제 그 16장이죠. 베드로의 이제 그 대답,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그때 이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페트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페트라가 반석이에요. 페트로스가 바위고요. 페트로스가 바위고 페트라는 반석이에요. 페트로스는 남성이고 페트라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페트라는 누워 있는 거고 페트로스는 이렇게 서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위는 쭈르에 해당되는 것이고 반석은 셀라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크리스토스가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서는 거예요. 크리스토스라는 기름 부음 위에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냈다는 것은 그때부터 교회가 섰다는 거예요. 넷째 날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10절. 광야 안에 삶을 본받지 말라. 세 번째 4절 5절 읽습니다. 4절 5절 6절 5절 6절 읽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저 삶의 탁월한 삶 안에서 좋게 생각하지 않았으니 광야 안에서 저 삶은 쓰러졌다. 그래서 이런 삶은 내 삶의 본이 되었으니 저 삶이 탐하는 것 같이 내 삶을 악한 삶의 탐욕자 삶으로 잊지 않음에 이르고자 합니다. 탐욕자 삶으로 잊지 않고자 하는 것이에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 탐심이라고 하는 것, 욕망이라고 하는 것.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를 추진하는 추진체, 뭔가 앞에 것을 잡고자 하는 그러한 추진력, 이걸 욕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탐욕으로 바뀌는 거예요. 탐하는 거예요. 탐욕이 되면 자기밖에 몰라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남은 죽이고 남이 죽고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남은 손해가 보고 나만 이익을 바라는 이게 탐욕이에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게 갖고자 하는 어떤 불타는 어떤 그런 그 투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행에 들어갈 때 탐욕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이제 그것이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망이 탐욕으로 바뀌는 사건이 어디 있었냐면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좋고 나쁨의 실과를 듣고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그걸 따먹고 자기 남편을 갖다 주면서 이제 죄가 시작이 된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본 것이 뭐냐면 내 삶이 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보기가 뭐냐? 악한 삶의 탐욕자 삶이에요. 그게 본보기예요. 그 본보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본보기를 그들의 이스라엘의 본보기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본보기를 닮게 되면 뭐예요?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 안에서 탁월한 삶에 그 잘난 사람도 많이 있었죠.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고 탐하는 삶을 다 쓰러지게 했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게 뭐냐? 미트바르예요. 미트바르. 따바르라는 게 정돈한다는 뜻이. 정돈하는 것이 이제 따바르 말씀 명사가 되면 말씀이 되는데 이 따바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따바르 말씀인 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광야라고 그래요. 미트바르. 그러니까 광야 안에서 그러니까 광야가 미트바르. 그냥 빼 미트바르 그러면 광야 안에서가 되니까 민수기라는 뜻이에요. 이 민수기라는 단어가 백성의 수를 셌다는 뜻이지 그게 그 빼 미트바르의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민수기의 의미는 광야 안의 삶을 전부 기록한 것이 민수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수기 14장 29절로 39절에 이 상황을 일축해 놨어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20세 이상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그 인원 중에서 20세 이상. 그럼 20세라는 건 뭐예요? 거기서 낳은 자들이에요. 거기서 낳은 자들. 그 낳은 자들 중에서도 그게 40년이 있으니까 20년 후에 낳은 자들만 지금 거기 삶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빼놓고 그 수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이제 20세 그러니까 신의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20세 이상 그 나왔을 때 20세 이상 그러니까 출애굽한 자들 중에서 그때 20세는 제외됐다는 게 미성년자들은 제외됐고 성년이 된 자에부터는 다 거기 쓰러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나이가 더 많았죠. 당연히 그 쓰러져야 될 그 명단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불의에 해당되는데 그들은 구제를 받죠.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패해간 죄를 지고 너희의 지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민호 갔다 와. 에어컨. 오케이. 졸려. 여기 이제 광야 안에서라는 말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7장 38절로 39절에 언급을 했어요. 그 부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로 39절. 시내산에서 그에게 전하던 사자와 나의 아버지의 삶과 그래 조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의 아버지 삶과 더불어 광야 교회 안에 있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내 삶에게 주려고 살아있는 말씀 삶을 영접하였다. 내 아버지 삶이, 조상 삶이 그에게 복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치 않고 오히려 저 삶의 마음 삶 안에서 에기프토스가 이게 애굽이에요. 에기프토스에 이르고자 밀치고 돌아서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했다 그 말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그 길을 처음 가는 거예요. 모세 외에는 나머지는 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애굽으로 돌아갈 때도 왔던 길로 다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길이 그렇게 허허벌판이고 제대로 길이 안 나있어.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서 그 옛날 그 길이 뭐냐면 사실 그 목자들이 다니던 길이죠. 어떻게 보면 목자들이 다니던 길이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 다니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홍해를 건너는 것은 그건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호와께서 만들었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무슨 수로 건너갑니까? 그럼 결국은 못 건너가게끔, 못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홍해 사건이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넷째 날에서 다섯째 날로 들어온 자는 다섯째 날에서 넷째 날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들어온 자는 여섯째 날에서 넷째 날, 다섯째 날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넘어가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앞으로만 가지 뒤로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네 번째 7절 그러겠습니다. 저 삶에게 어떤 삶 같이 그러니까 이제 디테일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어떤 삶 같이 내 삶도 우상 숭배자 삶이 되지 말라. 기록된 것 같이 그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뛰논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 삶이라는 게 뭐냐면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는 거예요. 응?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할 때 놀고 있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격에 맞지 않거나 나이에 맞지 않거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놀고 있네 그래요. 그 표현이 어쩌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자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것 자체가 그게 그 여섯째 날이나 일곱째 날에 들어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가소롭고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게 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뭐 연극하는 것도 아니고 그 뭐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놀고 있네가 무슨 말이냐면 소꿉장난하고 있네 그 말이에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것은 우상숭배자라는 것은 뭐냐면 에이돌로 라트레스라고 그러는데 에이도하고 그 다음에 라트레스하고 두 개 합쳐진다는데 알아보았다는 것은 뭐 형상을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형상을 알아보고 섬긴다. 그 형상을 보고 섬기는 거예요. 알아보고 섬긴다. 그러니까 보이는 형체를 섬기는 것을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형체로 섬기고 있는 건 다 우상숭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출애굽기 32장 4절로 9절에 이제 좋은 예가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여호와의 그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거기서 40일 동안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 못 기다리고 이제 아론을 불러다가 회중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금부치들을 다 모았죠. 그래서 아마 모세가 안 올라나 보다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 장인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게 한 거죠. 그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로 9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그러니까 요 조각하는 그 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 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축제 분위기다. 뛰놀나 축제. 축제. 신명기 9장 21절 그 송아지
에겔이라는 데 에겔. 송아지를 어떻게 처리했나 보자고요. 너희의 죄 곧 너희는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었느니라. 그 금송아지 그 금덩어리예요. 금덩어리를 다 그냥 이게 불에 태워가지고 자 빻아가지고 그냥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다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금덩어리. 신이 가루가 된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그 우상이라고 하는 그 신이 가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도 쪽에서는 소를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 소가 도로로 이렇게 다니면은 차들이 서 있어요. 기다려야 돼. 다 지나갈 동안. 5번째, 8절. 저 삶에서 어떤 삶같이 내 삶도 음행하지 말자. 이제 세부적으로 두 번째 사건입니다. 내 삶도 음행하지 말자. 저 삶도 한 날 안에서 23천 삶이 넘어졌다. 23천 삶이. 20, 그 다음에 3, 20 더하기 3 더하기 1000. 그러니까 이제 23,000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한 단어 한 단어를 풀면 이런 얘기예요. 그들이 이제 음행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넘어졌는데 넘어졌다는 의미가 부안사역으로 강화된 거예요. 배 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배 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음행이라는 건 뭐냐면 배부른 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배부른 자들이 하는 행동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 상황 그럴 때는 돈 벌이라고 정신없어요. 그런데 좀 이제 돈이 좀 벌려지고 집도 좀 장만하고 좀 살만하니까 그때부터 슬슬 넘어다 봐. 이렇게 여유가 생겨. 그래서 그 남의 식구를 이렇게 넘어다 보는, 남을 넘어다 보는 그런 게 이제 음행이죠.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안 사역으로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든든해졌다, 기반을 잡았다 그렇게 되니까 그때 하는 행동이 바로 이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 본성적으로 부안 사역으로 강화되니까 그때 음행하고 그래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넘어졌다는 얘기는 뭐 죽었다는 얘기죠. 민수기 25장 1절로 9절을 봅니다. 음행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기를 시작하니라. 여자들이 그들에게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그 이스라엘을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향하여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이게 이제 3,000인데 4,000은 이렇게 차이가 좀 나요. 그러면 2만이라는 단어가 뭐냐? 10의 복수예요. 이 2만이라는 단어가 10. 에제르의 복수예요. 에제르, 10의 복수예요. 그러니까 부한 사역이 그걸 이제 10의 복수. 그걸 2만 그렇게 표현 여기서 이제 그 의역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4천이에요. 4 그리고 1000. 4 묶였다. 그다음에 1000 본성. 그러니까 부한 사역으로는 똑같아. 23,000에서. 그래 본성으로 묶인 거다. 본성이 묶인 거예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 그게 뭐냐면 이제 나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다, 성공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음하기 시작했고 행음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여인들의 신들에게 바알볼이죠. 바알볼에게 부속이 돼버려요. 거기에 종속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를 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부한 사역이 됐다, 부한 사역으로 묶였다, 부한 사역으로 내가 강화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게 음행하게 된다. 다른 걸 넘어다 본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넘어다 본다는. 여섯 번째 9절. 또한 저 삶에서 어떤 사람도 시험해 됐고, 시험한 게 아니라 해 됐고요. 뱀에 의하여 멸망한 것 같이. 그러니까 시험에 됐고 뱀에 의해서 멸망한 것 같이 내 삶도 그리스도스를 시험하지 말자. 시험에 됐다고. 이 단어가 뭐냐면 에크페이라조예요. 시험하다는 단어가 페이라조인데 앞에 에크가 붙었어요. 그걸 이제 시험해 낸다 이렇게 했는데 시험에 낸다는 말이 좀 이상해. 시험에 됐다. 들이대는 그런 입장이에요. 시험에 된다. 시험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를 시험해 대요. 그게 에크페이라조예요. 출애굽기 17장 7절 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마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나소탐 스스로 그렇게 시험했다는 거예요. 나소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다.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 민수기 21장 5절로 9절 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제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 시험한 것도 지금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 5절로 9절 그 시험했던 것이 이제 원망으로 바뀌어요. 원망과 불평 불만으로 바뀌는데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말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이 아니라 불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되어 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았다. 이제 불을 만들라고 그랬는데 놋뱀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불이라는 건 불 붙은 거예요. 불 붙은 뱀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불 붙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뱀이 화났다는 얘기죠. 뱀이 썩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물었죠. 그 다음에 뱀이라는 단어가 이 나시예요. 나시. 이 나시라는 단어는 이렇게 구불덩구불덩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에요. 점쟁이에요. 예언하다 점쟁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게 요 나시예요. 요 나시. 그 나시가 쌍불을 켜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시가 물게 만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나시를 놋으로 나시가 놋이에요 또. 그러니까 나시가 놋이고 놋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 나시가 뭐냐면 점쟁이에요. 그러니까 점치는 점쟁이래. 근데 그것을 놋이라는 게 뭐냐면 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제기를 사실 놋으로 만들었어요. 제기를. 그러니까 제기는 놋으로 만들어요. 원래. 그런데 놋이 워낙 비싸니까 목기를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목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대동아 전쟁 때 일본 사람들이 그 노수를 그 총알 만들려고 전부 다 걷어가 버렸기 때문에 제기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제기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걸 대용으로 만든 게 나무로 만들어서 그 오칠을 발라서 그걸 이제 목기로 대신 쓰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기로는 목기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목기를 쓰면 안 돼. 왜? 놋그릇을 써야 되는데 놋그릇이 왜 놋그릇을 쓰냐면 우리가 그 전기줄을 그 구리선으로 만드는 이유가 이게 전도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기가 잘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잘 통하는 게 뭐야? 금이죠. 그런데 금은 워낙 비싸요. 그래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뭘로 쓰냐? 놋으로 쓰는데요. 놋이 그게 굉장히 예민하고 그 열을 잘 받고 그래서 금방 데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점치는 사람들이 놋그릇으로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놋그릇 이런 대야에 물을 담아놓고 그 가장자리를 이렇게 훑으면은 하면서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면서 그 소리가 나, 이렇게 소리가 나. 그러기도 하고 명상하는 친구들도 그 명상으로 놋그릇을 때려서 울리는 그것을. 그러니까 종을 만들 때도 놋으로. 우리 그 강대상에 그 종 있잖아요. 땡 한 거. 그것도 놋이에요. 원불교 지난번에 노태우 전 대통령 그 장례식에 보니까 기독교도 나오고 불교도 나오고 원불교도 나오고 그러는데 원불교도 나오고 원불교 나와가지고 그 집례하는데 보니까 그 주발 하나 나와가지고 땡 하더라고. 보니까. 그 이제 불교에서는 그거 대신에 종으로 이렇게 하죠. 예. 천주교도 좀 비슷해요. 그쪽하고 좀 많이 닮아갔어요. 그래서 뭐 불뱀을 만들라고 그랬는데 불뱀은 따로 있는 거고 뭐 놋뱀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 놓으면 그 불뱀하고 똑같이 보여요. 불뱀같이 보여요. 벌게갖고 태양을 받으면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뱀이 아니라 점쟁이라고요. 그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아까 금송아지는 그건 싹 태워서 가루로 만들라고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요 불뱀은 놋뱀은 어떻게 됐냐? 열왕기하 18장 4절까지 가지고 다녔어요.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란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 놋 제품이란 말이에요. 놋 제품이라 이렇게 일컬었더라. 놋 제품이다. 놋제다. 놋제. 철제가 이런 놋제다. 청동제 뭐 이런 말이죠. 히스기야 왕 때까지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이걸. 그러면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 놋뱀이 뭐냐 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13장 14절. 그리고 모슈스가 광야 안에서 뱀을 높인 것 같이 높였다는 단어는 든 게 아니에요. 히프소스라고 그래가지고 높였다는 단어예요. 너희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리라 할 때 그 높이다는 단어가 바로 여기 히프소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안에서 뱀을 이렇게 받들어 높였다니까. 그러니까 받들어 높였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상을, 신을, 그걸 보면 살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뱀에 물린 자가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 물렸단 말은 무슨 말이야? 독이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간 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들어온 거예요. 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그게 들어왔어. 그 독이 그러니까 그래서 확 퍼지니까 그게 이제 본성이 살아난 거죠. 이렇게 해서 그들의 리더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 계속 그걸 높임을 높이 달아나고 있었고 그게 치료의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료의 신이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경에는 히스기야 열왕기 하에서 없애버렸는데 그때 부숴버렸는데 오늘날까지 그것이
전해졌어요. 어디로? 헬라 문화권으로 전해지고 헬라 문화권이 이제 로마로 연결해서 오늘날까지 전해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전부 다 의료기관에 그 119, 111, 911 거기 그 저 응급차 이런 데 보면 그다음에 여기 저 의료인들 저 마크, 군의관 마크 다 이게 그 모세의 노뱀 마크예요. 그게 치료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치료의 신으로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였다 그래요. 그가 사람의 아들로 이같이 높임 받음이 마땅하다. 누가?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이같이 높임 받음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넷째 날에는 노뱀이 높임을 받았고 다섯 날까지 높임을 받았어요. 신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할 거다 이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매달은 것은 높인 게 아니에요. 낮춘 거예요. 그거는 멸시당하고 저주당한 거란 말이에요. 나무에 매달린다는 건. 위치상으로는 높이 매달았지. 그러나 위치상으로 높이 매달았지만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빈 십자가예요. 그건 부활해버리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고 남은 흔적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흔적만 남은 게 지금 십자가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고상을 매달아 놓은 천주교는 아직도 부활이 없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천주교는 부활의 교회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부활의 교회예요. 빈 십자가를 해야 돼. 거기다 고상을 매달아 놓은 것은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버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 노뱀이 마귀거든요. 이게 사탄이고. 그런데 그 노뱀 사탄이 넷째 날에 주가 됐고요. 다섯째 날에도 주가 돼서 역할을 해온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후견인과 청지 역할을 감당하라고 사탄에게 위탁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맡겨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섯째 날 오셔서 그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잃어버린 내 양들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안 내놓겠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거 아니에요. 사건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본문이 얘기하는 내용이 거기까지 연결을 지금 하고 있다. 일곱 번째 10절. 또한 저 삶에서 어떤 삶도 불평하였고 파괴자에 의하여 멸망한 같이 네 삶도 불평하지 말라. 불평이라는 단어가 공귀조예요. 공귀조. 투덜대면서 버티는 것이다. 투덜대면서 버티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여기 불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히브리어는 뭘 쓰냐면 룬이라는 단어예요. 룬. 눈이 아니고 룬. 이 룬이란 말은 고집 피우다. 밤새우다. 그러니까 고집 피우고 이 토라져 가지고 저녁에 잠도 안 자고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주둥이가 이만해 나와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을 새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걸 불평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불평불만이라는 게 이제 그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라마의 쓴물을 보고 이제 불평불만했고요. 출애굽기 16장 2절 고기와 떡을 달라고 불평불만했고, 출애굽기 17장 3절에 르비딤의 그 물을 보고 불평불만했고, 그다음에 민수기 14장 1절에 가나안 정탐 갔다 와가지고 불평불만했고, 민수기 16장 1절에 레위 자손 고라의 대적과 불평이 있었고요. 민수기 17장 5절에 아론과 모세를 불평불만하죠. 그때 이제 쌍난 지팡이가 이제
그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멸망한 사건을 좀 볼까요?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 재앙으로 쳐서 죽였죠. 민수기 11장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장 21장에 그 불뱀으로 죽이는 사건.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에 열 정탐꾼을 살해하는 사건. 그 다음에 민수기 16장 땅이 갈라져 불이 나와서 연병으로 죽는 사건.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 연병으로 죽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이제 전부 다 종합적으로 이제 불평불만을 했을 때 그들을 그렇게 죽였다, 멸망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원망하다는 단어 하나 가볼까요? 원망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9절로 14절 포도원에 아침 새벽에서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들어갔던 자들에게 이제 한 데나리온씩 주인이 싹으로 약속을 했는데 제일 먼저 들어갔던 자들이 이제 불평을 하게 되죠. 자, 9절. 그리고 11시경 삶이 와서 데나리온씩 취했다. 그리고 첫째 삶도 와서 더 많이 취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저 삶도 데나리온씩 취했다. 한 데나리온씩 취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취하고 주인에게 역행하여 불평하며 말하되 최후 삶인 이 삶은 한 시점을 행했으나 날의 짐과 더위를 감당한 내 삶과 저 삶을 동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답변하여 저 삶의 하나에게 언급하였다. 친구여, 나는 너를 부당하게 하지 않았다. 네가 나와 데나리온에 합의하지 않았더냐. 네 것을 가지고 물러가라. 나는 최후 이자에게도 너와 같이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 나중 데나리온, 내중 들어온 자도 한 데나리온, 다 한 데나리온씩 줬다. 그러면 그게 뭐냐? 일반적인 노동의 대가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의 대가라는 것은 일한 만큼 급료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하루 종일만 한 사람은 많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시간 한 친구한테 한 데나리온 줬으면 8시간 했으면 8데나리온 줘야 돼.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거든. 그러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계산해보자 이 말이에요.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말년에 와서 깨달아서 6째 날 7째 날에 들어간 자가 있는가 하면 얼마 안 했는데 벌써 깨닫고 6째 날 7째 날에 들어간 자도 있어요. 그 둘 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준다고요. 그 한 데나리온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씩밖에 안 줘요. 8시간 일했다고 8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안 줘요. 그런데 그걸 원망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욕심이거든. 탐욕. 그래서 불평불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3절. 경고의 본보기로 기록했으니 시험에 주의하라. 이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하다가 그 다음에 원망하다가 이렇게 죽어간 것이 뭐냐 했더니 본보기로 본때로 삼았다. 모델로 삼았다 하는 거예요. 8번째 11절. 그래서 저 삶과 함께 걸었던 이 모든 본보기 삶이 내 삶의 경고로 그것이 기록되었다. 현세 삶의 완성 삶에 이르고자 그것이 마주쳤다. 이걸 마주쳐야 돼. 그러니까 손이 마주쳐야 소리 나죠. 이걸 손뼉이라고 그래. 손뼉이 마주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을 사는 6째 날에 들어온 자가 6째 날부터 7째 날을 오늘날이라고 그러는데 6째 날에 들어온 자가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읽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이 그것이 지금 나의 넷째 날의 본복입니다 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흐레마로 살리라가 적용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믿음 없는 악행이 바로 우상숭배, 시험, 원망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넷째 날에 죽고 멸망하는 그 본보기로 지금 기록이 났어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넷째 날 교회에 나오면 그 광야 교회 삶이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본보기가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현세 삶의 완성, 7째 날을 목표로 하고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내 삶에게 경고로
마주치도록 기록해 놨어요. 그게 경고로. 그게 여섯째 날 들어갔을 때 띵 하고 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아하, 뭐요? 경보라는 게 뭐냐면 누스, 지각이, 이 지능이, 지각이, 예, 그렇게 탁 뭔가 터치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지적하는 거예요. 깨달음에 녹화하는 거예요. 지금 경보라는 게. 그러면 그 얘기였구나 하고 깨닫고 일곱째 날을 향해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가야 된다. 경고라는 단어나 경계라는 단어나 그러니까 경계 경보가 있고 그 다음에 경보는 더 센 거죠. 그러니까 경계나 경보 같은 것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에베소 6장 4절 그리고 아비 삶이요 네 삶의 자식을 썩리게 하지 말고 오히려 주의 훈련과 훈계가 아니라 경고 안에서 양육하라. 경고할 때는 따끔하게 하라. 아홉 번째, 그같이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 여섯째 날에 들어간 자는 이제 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그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섰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교만은 곧 패망의 선봉이다.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 잘났다. 남을 무시하는 거 그런 거. 거만, 거드름 피우는 거.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이런 거. 잠언서 28장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마음을 강팍하게 빡빡하게. 로마 11장 20절 좋다. 저 삶은 불신이 잘라졌으나 너는 믿음으로 선 것이다. 너는 거만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자, 선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늘 뭐예요? 두려워하라. 조심하라. 그 조심이라는 단어가요 한문이에요. 마음 심자에 조자 잡을 조자에 마음 심자를 쓰는 거예요. 마음을 놓지 말라.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마음을 놔버리잖아요. 마음을 놔버리면 교통사고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을 초월하지 말라. 말씀의 그 담을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형제 삶아 나는 이런 삶을 네 삶을 인하여 나 자신과 아폴로스에 이르고자 적응하였으니 바울로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삶을 초월하여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내 삶 안에서 내 삶이 배우게 하려 하며 하나에서 초월한 하나가 다른 이에게 역행하여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하면 교만해지기 시작해. 교만해지기 시작해. 고린도전서 8장 2절 그래서 누군가 무엇을 알아본 줄로 생각하거든 알미 마땅한 만큼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냐. 알았다 하는 게 없어요. 알았다고 갑축되지만 안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일곱째 날에 볼 때는 알았다고 깝죽되고 난리치고 뭐 부흥회도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난리치는데 안 게 아니에요. 하나도 안 게 아니에요. 왜? 핵심을 놓치고 있는데 엉뚱한 헛다리 잡고 있는데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시해. 지가 왕이야. 호랭이 없는 꼴에 토끼가 선생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번째 13절 인간적이지 않거든 시험이 네 삶을 취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네 삶을 시험받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니 네 삶이 시험을 초월함이 가능하다. 그는 오히려 시험과 함께 그리고 내 삶을 내려감이 가능하도록 출구를 행할 것이다. 올라가는 게 쉬워요? 내려가는 게 쉬워요? 내려가는 게 쉽지. 그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미끄럼틀. 미끄럼틀은 죽으라고 올라가가지고 내려갈 때는 어때요? 슝 하고 내려가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감이 가능하도록 출구를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인간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안트로피노스예요. 안트로포스가
인간 또는 사람이란 단어예요. 명사예요. 안트로피노스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형용사를 어떻게 번역하냐, 인간적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인간적이요. 인간미가 있다. 인간미가 있다. 인간미가 있다는 뭐 따뜻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이제 그 인간적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적이라는 말은 육체적이다, 목숨적이다, 현세적이다, 땅적이다, 욕망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그 욕망이 시험을 초래한다 그랬어요. 욕망이 시험을 초래하는 거예요. 욕망을 빼버리면 시험이 안 와. 근데 욕망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삶은 시험을 초래한다. 시험을 불러들여요. 그러나 하나님적인 삶은 시험을 허락하지도 않지만 시험 받아도 초월이 가능한 것은 출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적이다. 내세적이다. 하늘적이다. 의로운 삶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적이라 하나님 됐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28장 1절로 7절 볼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이제 3절, 4절, 5절, 6절을 뛰어넘습니다. 7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너를 향해 한 길로 나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도망한단 말이에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뜻이. 여기 신명기 28장 1절을 중요하게 얘기해야 돼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자세히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가 오늘날 그러니까 넷째 날부터 계속 듣고 오늘날 여섯째 날에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는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섯째 날 예수님이 오셔서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과 예언자의 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채우러 왔다고 그래요. 율법이 채워졌을 때, 기한이 찼을 때, 그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들어와야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지킬 수 있는 거지. 그게 육체적이나 현세적이나 욕망적으로 땅적으로 보면 지킬 수 없다니까. 율법은. 그러면 지킬 수 없다면 지금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나이라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오늘날이라는 이 단어를 그냥 대충 뭉개고 가는 거예요. 거기 우리 개혁성경은 지금 오늘이라고 번역된 데도 있고 오늘날로 번역된 데도 있고 그래요. 예, 오늘이요. 오늘날이에요. 하요미예요. 오늘이란 단어는 요미고 오늘날이란 단어는 하요미예요. 틀려요.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이 그 날. 그러니까 넷째 날의 그 날은 첫째 날이 아니라 일곱째 날이에요. 한 날의 그 날은 일곱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의 그 날은 여호와의 날인데 일곱째 날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한 길로 이렇게 오다가 한 날 들어옵니다. 한 날. 그 말이 한 날 들어왔다는 얘기야. 한 날 들어와 가지고 일곱째 날에 사라져버려요. 한 길로 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삶이 광야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음식을 먹고 영적인 음료를 크리스토스이신 반석에서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여 당한 모든 본보기 삶, 그게 우상숭배, 시험, 원망이었죠. 그로 말미암아 멸망했는데 이 삶의 경고로 내 삶의 경고로 기록했다. 오늘날 현세 삶의 완성 삶에 이르고자 그것이 내 삶에게 마주쳤으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해설을 인하여 하나님적인 삶으로 화되어서 어떤 시험도 초월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